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에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을 오늘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굴곡도 많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많고 또 때로는 내 능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총체적으로 다 주님이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 심령과 삶 가운데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볼 인물은 안드레라는 인물입니다. 안드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피터, 시몬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친형제입니다. 이 베드로 안드레라는 그 의미는 manly, 남자답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드레가 거칠고 강한 성격을 가진 그런 소위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람이 필요한지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살펴보는 아주 사려 깊은 연결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나서서 뭘 주도하기보다는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형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먼저 항상 반응하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고 뛰쳐나가고 성격이 그랬는데 거기에 반하여 안드레는 살펴보고 누가 무엇이 필요한지 또 이 상황이 무엇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잘 살펴보는 아주 사려 깊은 사람이고 그 사려 깊은 것에 나온 결론을 갖고 어떤 일을 하냐면 다 예수께로 연결시켰던 사람이에요. 다 예수께로 연결시켜준 그런 사람이었죠. 그 캘리포니아에 가면 클레어몬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 그 미국의 아주 유수한 그 프라이빗 칼리지인데 거기에는 21세기의 석학이라고 하는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학 교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죠. 그분이 21세기를 무슨 시대라고 얘기하냐면 서비스업의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피터 드러커는 제조업의 시대는 20세기였고 이제는 21세기는 서비스업의 시대인데 이 서비스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서비스는 좋은 것들끼리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좋은 것을 서로에게 연결시켜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서비스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은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열면은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찾는데 문제의 관건은 뭐죠? 이게 얼마나 정확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옳으냐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정보 속에서 이제는 정보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잘 추려낼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근데 어쨌든 옛날에는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를 공부했어요. 이것을 해결하고 이것을 또 우리가 알아가는데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가는 게 노하우였어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노하우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정보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노웨어의 시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를 빨리 찾아서 그것을 내가 필요한데 연결시켜 나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분이 있는데
로널드 레이건에 대해서 열어보기에는 영화배우 출신이고 별다른 어떤 업적도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미국을 만들고 질서를 개편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라고 인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로널드 레이건을 만났던 영국의 전 수상 마가렛 대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같지는 않았다. 각 분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오히려 내가 더 돋보이고 레이건 말고도 탁월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더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 로널드 레이건에게 분명한 탁월한 점이 하나 있었다. 그는 어떤 문제에 직면할 경우 이 문제를 누구와 상의해야 될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 또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대통령으로서 레이건은 연결시키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전 영국 수상 마가렛 대처 수상이 내렸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는 사람이 이 안드레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연결을 시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의 성격을 다른 걸로 좀 표현하자면 우리가 쉽게 머릿속에 그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그 상징물이 그 하나가 있다면 파이프라인입니다. 안드레의 삶의 능력을 보게 되면, 여정을 보게 되면 파이프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강에서 물을 연결해서 집에까지 물이 연결돼서 우리가 프레시한 워터를 먹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게 파이프라인이에요. 이 파이프라인은 저 강이라고 하는 먼 곳에서 오늘 우리 집안까지 물을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이것뿐만 그렇지 않죠. LNG 가스라든지 뭐 석유 기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느 한 특정한 지역에서 그 다음에 필요한 지역으로 연결시켜 주는 게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안드레의 인생을 한마디로 좀 정리하면 파이프라인 같은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늘 연결시켜 주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이가 속해 있는 첫 번째 그룹. 왜 첫 번째 그룹이냐면 예수님을 따랐던 첫 번째 사람들이 4명 있었는데 그 중에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이 부류 속에 보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안드레만 빼고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다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고 먼저 가고 다른 사람보다 리더가 되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가고자 하는 열망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드레는 그렇지 않았어요. 안드레는 그런 그룹에 있었고 그 사람들하고 친했지만 이 사람은 항상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고 필요한 것을 연결시켜주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는 가이더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이 안드레의 영향력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몇 가지가 있는데 안드레가 또 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굉장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데 안드레가 순교했던 그 순교의 십자가는 X자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십자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열십자로. 근데 안드레의 십자가는 이렇게 크로스되고 X입니다. 왜 그러냐면 헬라어로 공부하다 보면 이 X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언어, 그 글자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는 죽으면서 자기 죽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그 인생을 정리하고 주를 위해서 기꺼이 삶을 드렸던 겁니다.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자기의 십자가는 베드로는 거꾸로 죽었지만 이 안드레는 그 십자가를 X로 해서 자기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연상시키고 자기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끔 하려고 끝까지 생명까지 들여가면서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안드레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안드레의 그 X자 십자가는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안드레가 긴 이야기지만 스코틀랜드가 오늘날 성장되어지고 만들어지는데 그 픽트족의 위대한 왕이었던 앵거스 2세 때 그 앵글로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브리턴 섬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웃넘버 너무 많은 숫자들이 왔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가지고 저 앤드류가 죽었던 저 십자가가 그 전쟁에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로 만들어내는 엄청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스코틀랜드에는 저렇게 앤드류의 십자가를 갖다 기념하는 X자 하얀 스트라이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의 최초의 대학도 이름이 뭐냐면 세인트 앤드류 유니버시티예요. 명문대학이죠. 앤드류 대학입니다. 앤드류는 죽음까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을 시켰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스코틀랜드가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코틀랜드가 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영향력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앤드류의 십자가를 저기에 집어넣고, 앤드류의 십자가가 자기들을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이 나라를 지킬 것들을 갖다가 바라는 염원을 담아서 저기 넣은 거죠. 앤드류는 이렇게 많은 것들 속에서 늘 연결을 시켜줬고, 옆에서 도와줬고, 어소시에이트 해줬고, 또 어시스턴트 해주고, 또 때로는 헬퍼를 해주면서 자기는 드러나는 것보다는 누가 드러나는 걸 더 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걸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와 교회는 안드레처럼 연결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저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어오고,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오고,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연결시키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가끔가다 보면은 교회에서 새로운 성도들이 오기를 죽어라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교회 성도가 오면은 이 교회가 성도가 잘 정착할 수 있게 해주기보다는 자꾸 부정적인 것들로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복음의 말씀에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끄집어서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경험한 믿음, 내가 경험한 말씀으로 그들을 예수께로 십자가로 연결시키는 게 우리 교회고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을 하더라도 한마디라도 이분들이 예수께로 더 연결되어지고, 말씀으로 연결되어지고, 교회로 연결되게끔 하는 것이, 이게 예수를 믿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는 성도들 안에 있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안드레는 그 역할을 너무나 잘 보여줬습니다. 이건 또한 우리들의 해야 될 역할이기도 합니다. 자, 안드레의 신앙을 보게 되면 이 요한복음 1장 38절 39절에 보면 이 안드레의 처음 예수를 만나서 따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조용하고 눈에 띄게 드러나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역사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안드레부터 시작됩니다. 안드레가 요한을 따라가는 제자였습니다. 근데 요한이 예수님을 지적하고 저분이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라고 그러자 그는 바로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를 나누고 예수를 처음으로 만나서 쫓아가고 따라간 제자라고 해서 프로토콜레토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으로 예수를 만나고 제자가 되어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며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이 첫 번째 제자의 의미라고 해서 클레토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드레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목적과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이루어 드렸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걸 따라가는 게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이잖아요.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시는 목적이 있어요. 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뭔지 아세요? 권능을 받고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나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걸 바꿔서 우리와 적용시키면 여러분과 저를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들인 첫 번째 이유와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싶어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보게 되면 그 제자들을 보내사 그럽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시간을 갖게 하고 예수님이 뭘 원하시고 예수님이 뭘 생각하시고 이런 get to know each other 그런 타임을 보낸 다음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권능을 주고 그 다음에 능력을 줘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런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반대로 합니다.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머물러 있는 함께하는 시간은 없고 그냥 능력 주십시오, 기적 주십시오, 권능 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으면 절대로 권능도 능력도 안 나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도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찬양으로 함께 하고 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이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뀌어져 버려요. 한 번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드리는 시간은 없는데 맨날 주십시오,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응답 주십시오, 기적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여러분, 순서를 잘 지키는 게 신앙이에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은 뭐가 됩니까? 이 무속신앙이나 이단이나 별 다를 게 없어져요. 예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1차 목적은 뭐냐? Stay with me. Spend some quality time with me. 나하고 좀 좋은 시간을 좀 가져보자. 나하고 좀 대화 좀 하자. 내가 너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말씀을 갖고 좀 묵상을 해라. 답답하고 절망스러우면 오히려 찬양을 통해서 나를 좀 높이면서 그 속에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걸 좀 경험해 봐라.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기에 제자로 부르시고 또 성도로 부르신 거예요. 우린 이거를 모르면은 이거를 정말 잘 알아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먼저 시작되어야 될지 우리가 잘 정리하고 따라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드레는 이걸 이룬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프로토클레토스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안드레는, 첫 번째 제자 안드레는 예수님과 첫 번째 대화를 했죠. very first person이에요. 예수님과 정말 in person으로 conversation을 했어요.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럼 왜 하려고 그러냐?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여러분이 굉장히 관심이 있어. 그러면 혹시 어디 사세요? 혹시 어느 회사 다니세요?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죠? 좀 더 그거 우리 집 가까이 있는데 내 회사랑 가까운데 언제 커피 한잔 하시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안드레 같은 경우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요한복음 1장 37절하고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 안드레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와, he's the Messiah we have been looking for. 그래서 만나고 나서 이분이 메시아고 나오니까 그리고 나서 안드레가 했던 얘기 뭡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무슨 의도가 있었을까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벗겨져 버리는, 비늘이 떡겨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어디 갔는지 알았어요?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아라비안 강야 가서 3년 동안 뭘 했겠습니까? 고립과 단절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stay with me, 이걸 한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 보는 안드레도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한 게 그분과 함께하는 거였어요. 그분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생각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는 겁니다. 아주 퀄리티 시간을 주님과 보낸 거예요. 이게 이 안드레가 첫 번째 제자로 예수를 따라갔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를 부르시는 그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이루어낸 제자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날 함께 있었다라는 것, 오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서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대단한 해석이나 또 어떤 관념적인 어떤 해석, 이게 필요가 없어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따랐고,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제시하자 바로 예수를 따르면서 그분과 함께하고 있고 싶으셨던 거죠. 이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안드레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어떠십니까? 한 주 바쁘게 사셨죠? 바쁘게 사시면서 정말 주님을 함께 하시려고 하려는 의도, 욕구, 거룩한 열망이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기도의 시간들, 말씀의 시간들. 여러분, 우리 말씀 필사하잖아요. 그 필사 한 장만 하면서 꼼꼼하게 적어가다 보면 그게 가슴에 새겨지고, 그러면서 자연히 뭐가 되죠? 묵상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영혼이 맑아지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왜 그거를 안 하십니까? 오늘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려면 제일 먼저 You gotta stay with the Lord.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것도 너무나 복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의 예배로 우리들의 복잡한 인생을 정말 그 은혜 한 번의 예배로 다 우리가 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잡고 그 방향 속에서 주님과 늘 교제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안드레의 관심입니다. 안드레의 관심이 어디 있었냐라는 거예요. 안드레는 친형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고향이 북쪽 갈리 쪽이었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이 형인 그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버나움이라는 건 그 당시에 아주 무역업의 중심지였어요. 거기서 고기잡이를 해서 그 고기를 잡아서 팔고 하는 게 너무 잘 됐겠죠. 수월했겠죠. 유통이 잘 됐겠죠. 거기에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비즈니스를 한 겁니다. 어업을 한 거죠. 근데 거기에 함께 했던 사람이 같은 고향 사람들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네 명이 굉장히 친했던 사람들이죠. 항상 보면은 예수님이 어딜 가면 누가 나오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나옵니다. 네 명이 똑같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어디 가는데 보면은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많이 등장하고 늘 저 안드레는 누락이 됩니다. 그 이름이 누적이 됩니다. 이 제1그룹에 있는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 세 사람들은 어떤 거에 관심이 많습니까? 가장 이들의 관심이 많은 건 뭐냐면 누가 1인자가 될 것이냐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상당한 치맛바람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들은 오른편, 하나들은 왼편에 두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못 알고 있죠. 잘못 믿고 있죠.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아들들이 권력을 잡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그걸 보고서 분노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이 분노하는 제자들을
이 대표적으로 누구냐 그러면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이면은 항상 하는 게 뭐냐면 누가 우편에 있을 것이냐, 누가 좌편에 있을 것이냐, 누가 1인자가 될 것이냐,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살면서, 인간이 살아오면서, 인간이 이 땅에 세워지면서 제일 오래된 그 직업이 뭔지 아세요? 종교하고 정치입니다. 인간이 모인 곳에는 정치라는 게 끊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한 사람들이라도 거기에는 정치라는 게 이루어져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세 명은 모이면은 맨날 뭐 합니까? 야, 내가 1등 할 거야. 내가 베드로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야고보고 내가 요한이고 내가 말이야 이렇게 하고 우리 엄마가 말이야 얼마나 예수님을 서포트해 주는지 알아? 뭐 이러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들의 대화는 항상 보면 관심이 뭐냐면 누가 먼저가 되느냐, 누가 1인자가 되느냐. 바리새인도 그렇죠. 회당장에 가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 바리새인들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관심이 없고, 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 위치가 어디쯤 되냐, 나를 얼마나 높여주느냐, 여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야, 이 화 있을진자.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책망하시잖아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치적인 속성, 정치적인 논리에 붙잡혀가지고 누가 먼저 될 거냐 이겁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제자들은 이런 걸 듣고 같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런 대화 속에 안드레는 없어요. 그 안드레는 늘 빠져갔어요. 권력의 중심이 되고자 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대화를 할 때 안드레는 빠져 있습니다. 안드레는 늘 빠져 있으면서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에 보면 제일 첫 번째 관심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기독교 역사에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이 누구죠? 안드레예요. 그런데 누굴 전도했습니까? 이웃집 아저씨? 아니에요. 오다 가다 만난 사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 가족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안드레의 관심이에요. 안드레의 관심은 정치 관심 없어요. 누가 머리가 되고 그게 관심 없어요. 안드레의 관심이 뭐죠? 내가 만난 예수, 그 예수를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했죠. 그래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 다른 제자보다도 제가 볼 때는 이 안드레는 더 깊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남들은 정치 얘기하고 누가 머리가 될 거야, 누가 높임 받을 거야, 누가 권력의 중심이 있을 거야, 내가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나를 더 높여줄 거야, 뭐 이런 얘기할 때 그 사람은 거기 없었어요. 그의 관심은 뭐죠? 전도였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안드레가 전도를 했는데 그 형을 전도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겠지만 베드로는 수천 명을 전도하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근데 베드로를 전도한 안드레는 우리의 관심에 별로 잡히지가 않아요. 안드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좀 누가 인정받기 원하고 누구에게 알리고 싶고 하고 나를 좀 알아주고 싶은 분들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거는 주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과 깊은 시간들이 있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다면 오히려 안드레처럼 보이지 않게 밀어주고 뒤에서 협력해주고 뒤에서 세워주고 뒤에서 격려해주면서 예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것, 이게 안드레의 관심이었고 안드레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드워드 킴벌리라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에드워드 킴벌리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 D.L. 무디는 아십니까? 다 들어봤을 거예요. 교회 생활한 분들은 여러 번 들어봤을 거예요. 이 D.L. 무디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에드워드 킴벌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완전히 잊혀진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D.L. 무디를 전도한 사람이에요. 에드워드 킴벌리 이 사람은 굉장히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에드워드 킴벌리는 평범한 교회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성격도 부드럽고 수줍음도 많아서 사람들 앞에 나서거나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전도하고 이런 걸 두려워서 못했습니다. 근데 킴벌리가 무디를 발견하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무디에게 다가갔는데 무디는 너무 냉랭했어요. 왜 그러죠?
너무 어렸을 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자기 4살 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 빚만 잔뜩 남겨놓고, 그러면서 삼촌 집 여기 회사 밑에 가서 구두수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너무나 냉랭하고 아픔도 많았겠죠. 이 수줍음 많은 킴벌리란 분이 찾아가실 때 이 무디의 반응은 너무 맹맹했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 무디는 글도 못 읽는 문맹 청년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무관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전도를 하자 킴벌리라는 사람은 몹시 힘들었다고 합니다. 무디에게 전도를 할 때 자신의 발이 떨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고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그는 나중에 무디를 전도할 때 자신의 생각을 전하기를 이렇게 고민했대요. 내가 영업시간에 가는 게 좋을까? 어쩌면 나의 전도하려는 행동이 무디를 불쾌하게 할 수도 있을까? 내가 국의 고깃가게에 가면 다른 점원이 와서 내가 당신 누구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고민하다가 그 다음에 무디가 일하는 가게에 가면 벌써 가게는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런 걸 여러 번 반복하다가 마음을 먹고 힘을 내서 들어가서 정말 조그만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무디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며 기독교 역사에 아주 놀라운 업적과 성과를 이뤄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무디는 기억하지만 에드워드 킴벌리라고 하는 무디를 전부한 이 사람은 기억을 못해요. 사람들은 베드로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베드로를 전도한 안드레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은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시간을 들이며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한 결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 안드레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야 됩니다. 앞에 나서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내가 뭔가를 해내고 업적을 내서 그것들로 영광받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안드레는 상당히 놀라운 우리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게 아니야. 주님과 먼저 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그리고 세상에 누가 머리가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의 관심은 복음 전하는 데 있는 거야. 우리의 관심은 영혼에 있는 거야. 우리의 관심은 선교하는 데 있는 거야. 그리고 눈에 보이는 베드로보다 그 베드로가 베드로 되게 할 수 있었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며 그 일을 이루어낸 이것이 하나님은 아실 거야. 더 우리는 베드로를 알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이 안드레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잊혀진 안드레, 이렇게 놀라운 베드로를 만들어낸, 이끌어낸, 연결시킨 안드레지만 안드레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이 사복음서의 최초의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안드레가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면은 5장에 보시기만 10절에 보면 여기서 시몬도 나오죠. 야고보, 요한도 나오죠. 그런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는 나오질 않아요. 그만큼 안드레는 잠잠했고 자기를 드러내는 성품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누가가 누락시켰던 거죠. 그 이름을. 그건 안드레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안드레는 잊혀진 이름이 자주 되어졌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았어요. 남들이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의 관심은 뭐죠? 복음 전하고 영혼들을 주께 이끌어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고 주님께 연결시키는 것, 이것이 안드레의 관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드레가 등장하는 곳이 있어요. 안드레 이름이 명확하게 등장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어디죠? 신방하는 것. 마가복음 1장 29절에 30절 회당에서 나와 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그곳에는 같이 있었어요.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신방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터전에는 안드레는 들어와 있었어요. 또 말씀을 배우는 곳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마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감난산의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종령이 묻더라. 예수님이 변화산에 갔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있지만 안드레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특정한 곳에 갈 때 베드로, 요한, 안드레는 있었지만 요한은 있었지만 안드레는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대화하며 말씀을 배우는 데는 안드레도 있었어요. 여러분, 안드레는 누가 머리가 되냐, 누가 1인제가 되느냐 관심 없었어요. 그런 대화의 자리는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어디 갈 때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내가 말이야 첫 번째 불려진 사람이니까 나는 예수님의 그 특별한 사람들이야, 따라가야 돼. 그러면서 쫓아다닐 때 안드레는 그곳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기도해 주는 것,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안드레가 그 이름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안드레는 다른 데 가지 않았어요. 사람들 놀러 가서 떠들고 놀고 이런 자리 가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이런 자리에는 안드레는 열심히 나갔어요. 반대인 분들이 있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재밌게 놀다가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자 그러면 안 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안드레가 반대가 되면 안 돼요. 그 안드레는 그런 인간적으로 또 때로는 어떤 자기 기득권을 만들어내기 위한 자리, 그런 자리는 가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능력을 구하는 자리, 그 신방의 자리,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자리, 그런 자리는 열심히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바뀌면 사람들이 놀고 먹고 떠들고 하는 건 거기는 열심히 나가. 근데 자, 한 시간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갑자기 집에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며칠 있다가 우리가 부흥회 합니다. 그때 마침 스케줄이 잡혀가지고요. 저 달라스 가야 돼요. 달라스 가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뭐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예? 제가 오늘 한국 가면서 이런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안드레를 통해서 볼 때 이게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안드레는 제자로서 부르심에 대한 목적이 주님과 함께 퀄리티 시간을 갖고 교제하는 걸 알았고, 또 가장 중요한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을 배우는 자리는 항상 나섰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안드레의 믿음이 있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기적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그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처음에 얘기를 건 사람은 시작은 누구냐면 안드레가 아니라 빌립이었어요. 빌립에게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야, 네가 좀 먹을 거를 줘라. 그러니까 이 머리 좋은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빌립이 얘기를 합니다. 저건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우리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빌립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시험하려고 했던 거예요. 빌립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시험하려고. 시험한다는 저 의미 속에는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빌립의 사고방식, 가치관, 빌립이 뭘 갖고 삶을 결정해낼 결정 기준들, 이 스탠다드가 뭔지,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시험을 하시려고 물어보는 예수님의 의도는 딱 하나예요. 얘가 계산적으로 나오냐 아니면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계산이냐 믿음이냐라는 거죠. 빌립을 시험하는 목적은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얘가 계산적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그걸 보고 싶었던 거죠.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 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도 안 됩니다. 얼마나 계산적이에요. 아마 안드레는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참 현실 감각 없네. 뭘 먹이라는 거야? 내가 어디 있다고, 뭐가 있다고, 여기 뭐가 있다고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아마 필립을 생각하겠죠. 참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세요.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 예수님. 이게 200데나리온으로도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 빌립의 특징을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계산적이다. 그래,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야, 참 예수님 믿음은 좋은지 모르겠죠. 메시아인지 모르지만 머리는 나한테 딸리네. 이거 딱 보면 안 나오나? 딱 보면 견적 나오잖아. 딱 보면 이거 200단위라고 되겠어? 근데 우리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에게 뭘 하라는 거야? 참 예수님 계산 못하네. 그러면서 자기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너무너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봤을 거예요. 여러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거와 성경적인 건 다른 겁니다. 성경적으로 봐야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둘째는 뭐냐면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옆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역사를 일으킨 거 본 사람이에요. 근데 당장 환경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밥 먹이라니까 돈 계산만 하고 있지 옆에 누가 있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보면서 예수 때문에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환경과 눈에 보이는 사실 갖고 자기 머리로 계산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몰랐겠어요? 빌립을? 빌립에게 물어봤을 때 너 한번 시험 좀 해보자. 너 계산적으로 반응하나? 내 얘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냐? 내가 좀 시험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 마침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옆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게 안드레였어요. 안드레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안드레는 오늘 그 제자 중 하나고 시몬의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화를 오버홀드 했다가 어떻게 하죠? 이건 예수님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머리로 계산하고 또 자기 똑똑하다고 환경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팩트 사실만 보고 있는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 못한다. 이게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안드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이거라도 좀 안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많은 예수님 손에 붙잡히면 이거는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되겠습니다라는 이 안드레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보십시오. 대화를 계산 잘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똑똑하다 그러고 눈에 보이는 팩트와 눈에 보이는 상황을 갖고 결정하는 빌립의 언어 속에 뭐가 나옵니까? 안 돼요. 못해요. 이거 갖고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안 돼요. 부정적이고 안 된다는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안드레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거라도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이거라도 주님 손에 붙잡히면 기적의 능력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맨날 안드레처럼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200대 내려온데 안 돼요. 20만 불 갖고도 안 돼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오늘 주일 설교를 이렇게 듣고 왔는데도 집에 가면은 눈에 보이는 거 보면서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아니라 안드레처럼 주님 가진 게 없는데 이거라도 주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anything. You can do anything. With anything.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병이어가 시작되는 거죠. 그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그 믿음으로 예수님 손에 연결시켜 준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수를 믿는. 그냥 예수님이 옆에서 있는데 예수님이 말을 하고 있는데도 완전히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보지 않고 환경만 보고 자기 머릿속에 계산만 따라가는 이 필립은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200대 나누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필립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안드레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필립 같은 사람이 수십 년 예수를 믿어서 믿음으로 뭘 생각하고 주를 신뢰하며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어도 집에 가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 계산하는 것 이게 똑똑한 줄 알고 내 경험 지식 갖고 나가는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빌립 쪽일 거예요. 근데 주님은 누구와 일하십니까? 그래요. 빌립 똑똑해요. 계산 잘해요. 합리적이에요. 이성적이에요. But 예수님은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쓰세요. 기적은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안드레처럼 멍청해도 주님 신뢰해서 이거라도 주님 해보시죠. 이거라도 5천 명을 먹이기 부족하지만 주님 손에 붙잡히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어떤 일을 할지.
좀 어리석어 보고 답답해 보이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성경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오병이의 기적을 오늘날도 주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여러분이 있는지 여러분의 신앙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나도 안드레같이 되게 해달라고. 믿으십니까? 안드레처럼 연결시키고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기적의 통로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드레 같은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께 연결시켜주고 주님께 연결시켜주고 베드로를 연결하고 헬라인을 연결하고 기적의 도구를 연결시켜줬던 이런 믿음의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안드레 같이 주께로 연결시키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하늘의 별과 같이 주님께서 빛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안드레처럼 삽시다. 그 좀 얼굴 표정에 조금 믿음을 담아서 좀 해주세요. 네. 그냥 뭐 하라니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양편 보시면서 안드레처럼 삽시다. 네. 아이고 참 그거 한번 좀 이렇게 빡빡 딱딱 가슴에 와닿게 하는 게 이게 어렵네요.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주님 우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빌립처럼 반응할 때가 너무 많고 때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에 빠져 살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안드레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주님께 연결시키고 주님 앞에 작은 거지만 올려드리며 주님께서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 앞에 나아가는 안드레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